자, 오늘 제목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거하도록 했을 때 정말 거기는 평화로운 그런 동산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게 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노아 홍수 시대 때 물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11장에,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짐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죄악의 역사가 계속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전개가 되고, 특별히 그 사사기 시대에 가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역사의 4단계 내지 5단계라 그러는데,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과 안식, 평화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죄를 지면은 주변 나라를 들여서 심판하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 힘들다, 회개하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또 적군을 물리치고, 그 나라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태평하더라, 안식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 공식을 마침 수학 공식처럼 사사기를 읽을 때 죄를 지었구나 싶으면은 여지없이 메소포타미아, 또 블레셋, 뭐 어떤 하여튼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식민지살이하게 되죠. 이 식민지살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어제 8.15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 치하에 의해서 36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광복의 기쁨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원수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한편은 또 어떻게 보면은 광복을 이루게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미국이죠. 미국이 일본 땅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꽝꽝 때림으로 인해서 일본이 그냥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동안에 계속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또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한계가 있었는데, 총칼을 들은 일본에게 몽둥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서 다 점령지에 철수하게 되었고,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하는 사실, 우리가 사실 그 고마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그 힘든 그런 고통들 너무나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동안은 일본에서 배상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과거에 2년 동안 일본에 끌려가서 이런 노동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뭐 신고하면 어떻게 하면은 정인도 있고 하면 된다는데 신청도 안 하고 못 받았는데, 2년치를 그냥 일만 해주고 못 받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도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하고 돈 안 주면 그냥 보내면 그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의 생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래 할 때에 사사를 세워서 적군을 물리쳐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연합군대,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대가 일본을 물리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죠. 마치 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땅에 참 평안이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없고 사사가 죽으면 또 혼돈이 일어나고 해서 자꾸 이것이 반복이 되니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죠.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제 존재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봐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지만은 불순종했을 때는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에는 다 하나같이 왕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없어서 먼저 한 135년 전에 먼저 멸망이 됐어요. 아수르에. 남유다도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고 하면서 정신 차리려 했지만은 그 내리막길에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이 되는, 북쪽은 거기서 끝났지만 남유다의 역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고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물리쳐서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발표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봐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런 내부에 도와주는 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내부에 도와주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저 은혜 속에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졌지만은 또 1948년도 나라를 다시 세워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주변의 팔레스타인하고도 계속, 또 주변 중동 국가하고도 계속 갈등의 관계 속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3대 종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인간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지나서 타락의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인류 역사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지만은 악한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의 상황은 회복이고 다시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계를 그럼 누가 과연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의 상황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소개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의 수수께끼인데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새는 누구냐 하면
누구의 아버지죠? 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 그 거대한 여러 가지 타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막 발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23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 그 아들 다윗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도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1장 1절에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3장에도 있는데 쭉 계보가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눕기서에서 보면은 또 예수님의 족보 이어지는 족보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눕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5, 6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그러면 다윗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오벳이죠.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룻이 이제 오벳을 낳았습니다. 정조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몇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바로 룻이 등장이 됩니다. 물론 바세바도 거기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라합이라는 자도 나오고 있고 한데 또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죠. 룻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말했어요.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그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에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기사라든가 7장의 14절에 나오는 물론 미가서에도
5장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예수님에게 어떤 영이 이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길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2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이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 17절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늘이 확 열리는, 우리가 이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고3 때 수련회 참여를 해서, 여름 수련, 올해는 참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학생회 때는 여름 수련회가 또 겨울 동계 수련도 있지만 참 변화의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 받은 대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날이 새도록 기도하자. 진짜 날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녁 예배를 끝나고 각자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시골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됐는데 이쪽에서 기도한 학생이 저쪽에서 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하는 환상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방언도 체험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을 경험했어요. 하늘이 열린다. 한없이 펼쳐지는 은하수의 세계와 같이 확 열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확 열리, 한없이 열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확 예수님께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러한 체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받는 체험,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확정을 시켜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전신이 전율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 부어주심을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그 전에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신학교를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과정을 해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의 과정이 있는데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한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한 7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의 교통수단은 간혹 배를 타기도 했지만은 낙이 새끼 정도 이렇게 타고 주로 걸어서 다니고 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날은 보면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타고 또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온 세계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터키에 있는 내 친구도 보고 카나다에 있는 내 친구도 보고 미국에 있는 내 친구도 보고 어디 있는 친구도 이 시간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꿈나무들 예, 우리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같이 찬양의 대열에 좀 많이 끼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저 예나 같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예빈이도 같이 부르는데 수요일 저녁에도 저 뒤에서 부르면 큰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 예,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또 특성도 우리 하영이 특성도 혼자도 하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찬양을 함께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들도 찬양할 수 있고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하면은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장차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오늘 3절, 4절,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즐거움, 이 기쁨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이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치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창조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혼돈의 세계로, 무질서의 세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질서를 유지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회복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 6절, 7절,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유년부에 나오는 공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으로 보겠어요. 그림으로. 자,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자, 유년무 공과에서는 오늘 제목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본문은 6절에서 9절까지 했는데 저는 1절부터 9절까지로 좀 넓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할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그야말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막 사자들이 막 힘 약한 거, 처지는 거 이런 거 막 잡아서 자기 새끼들에게 주고 같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에요. 숲속의 왕 사자와 또 호랑이들은 얼마나 많이들 잡아먹고 또 악어들도요 막 숨어 있다가 큰 물소들이 그 물을 건너려고 하면 숨어 있다가 뒷다리를 꽉 물어가지고 잡아다가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는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건설할 그 나라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데 자, 맨 왼쪽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오른쪽에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즐겁게 지낼 거야. 자, 유년부에 있는 공과예요.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오른쪽에 어때?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인 것 같지 않아? 왼쪽 하단 어린아이가 독사 곁에서 함께 놀아도 물리지 않을 거야. 평소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독사 있으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 그곳에서 아무도 서로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세계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겠다. 6절,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동물을 괴롭게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암송할 구절이 나온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모든 동물 세계도 독사도 사자도 서로가 친구가 되는 이런 모든 공존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연사랑 하트북 만들기다 해가지고 이제 그 특별 활동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트를 쭉 만들어서 좀 전에 암송했던 자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저렇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건설할 이 세계는 회복의 세계인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창조로 시작이 돼서 타락으로 가다가 마지막은 회복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완벽한 조화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때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평화가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철장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오늘 이 4절에 보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리한다 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편 9절에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아까 찬양에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말씀이 언급이 나오는데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이 장마가 지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아침에 이제 일찍 토요일은 제가 아침 7시에 이제 기상을 하거든요. 나와서 이제 컴퓨터를 치고 하는데 노트북 다 켰는데
한글이 계속 안 되는 게 한글이 그냥 무선으로 한 키보드도 안 되고 무선 마우스만 되고 노트북 안에서도 이게 마우스의 칼도 안 되고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야단 났어요. 이게 탁 중지가 되니까 그냥 이게 작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끝나고 운동하는 우리 그룹인데 38명인데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사방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것을 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이 올라와요. 그럼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한번 켜봐라고. 그렇게 해봐도 안 되네요. 또 어떤 분은 뭐 F8 하다가 뭐 로gin가 눌러보면 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네요. 또 F9에다가 또 F11을 누르면 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네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네이버에서 키 자판이 먹통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찾아가지고 또 카톡을 해서 또 보내왔어요. 그 순서대로 해보는데 그래도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어떤 한글 파일이 안 열려 또 위에 사무실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 대한이 노트북을 빌려가지고 한글 작업을 하고 또 이게 보니까 워드만 있어가지고 또 이게 잘 조정이 잘 안 되고 해서 다시 또 우리 본당 사무실로 내려와서 작업을 다 이렇게 다 마치고 해서 올라가서 이제 또 컴퓨터를 켜니까 그래요. 저 윈도우 10이 기한이 만료가 거의 다 돼가니 다시 재부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겁니까? 저녁에 할 겁니까? 당장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한창 업데이트하고 그냥 갱신하고 이래 하더니만 모든 것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저녁 때쯤 되니까 혼돈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순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죄악으로 타락된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가 됐는데 장차 오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참으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악이 사라지고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런 세상을 이루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 되느냐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다른 곳에도 봤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죠. 하박국 2장 14절은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세가 되면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다. 아직은 그 전파가 되지 않았고 미천도 종족들이 들어있고 있는 거로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닌데 이것도 급속도로 빨리 전파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종만의 때고 그때는 악인은 심판을 받는 때지만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상을 받는 그런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새의 후손이자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의 질서가 평화로운 질서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